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9장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9장 13절에서부터 18절까지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958면 전도서 9장 13절에서 18절 한 주씩 교도하기로 하겠습니다. 13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서급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성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짧은 본문인데 지혜라는 단어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은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사건 한 가지를 언급하면서 지혜가 어째서 큰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 전도자 솔로몬은 지혜가 무엇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가 우매한 자의 호령보다 낫다, 그리고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라고 세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 전도자의 솔로몬은 지혜의 능력과 가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부와 지혜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혹시 좀 다르게 표현하면 힘과 지혜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지혜를 선택하여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기보다 무시와 멸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부와 힘이 아니라 지혜를 선택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를 정말 크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지혜를 부보다, 지혜를 이 세상의 힘보다 크게 여기며 살고 계신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건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 사건은 인구가 많지 않은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 성읍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아놓고 그 작은 성읍을 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싸움은 싸우나 마나입니다. 이 게임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그 작은 성읍 사람들이, 사람 얼마 되지 않아요. 그 작은 성읍 사람들이 그 큰 왕 앞에서 뭐 힘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작은 성읍 사람들은 전쟁을 위한 어떤 준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겠죠.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본문 15절에 보면은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성읍에 한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어요. 이 가난한 지혜자가 어떤 자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겠죠. 그 가난한 지혜자가 어떻게 해요?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큰 왕으로부터 건졌다는 내용입니다. 그 작은 성읍이 큰 왕에게 진멸되지 않고 건짐을 받았다. 즉 뭐가 증거되는 거죠? 지혜의 능력이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는 그 큰 왕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로 큰 왕을 이긴 것입니다. 그 큰 왕은 큰 흉벽을 쌓고 큰 군대와 큰 무기들이 있었겠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였습니다. 결국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이 세상 가지고 있지 않은 그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이기신 그 이김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의 솔로몬은 이 지혜의 능력, 지혜의 가치를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요.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지혜가 힘보다 낫다. 지혜가 힘보다 강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지혜가 힘보다 강하다, 낫다.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이 얼마나 인상적이고 화려하고 멋있어 보입니까? 근데 이 세상의 힘은 하나님의 지혜를 당하지 못합니다. 당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힘으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죠. 이 세상의 지혜로는. 그래서 이 교회는 무엇을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이 어떻다가 아니죠. 이 세상의 지혜가 어떻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뭘 얻으러 옵니까? 세상 힘을 얻으러 옵니다. 세상의 힘을.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힘을 알려주는 곳이 아니죠.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힘을 알려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도둑의 소굴이 되는 것입니다. 타락으로 치닫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힘과 지혜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힘과 지혜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주님 안에 있어야 하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래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원래 우리는 예수님을 힘과 지혜와 능력을 여기지 않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유대인들 같이 바리새인들 같이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여겼던 자들이었습니다. 건축자들이 집을 짓다가 쓸데없는 돌을 갖다 버리잖아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집 짓다가 사용되지 않는 쓸모없는 돌들 같이 여겼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워가도 전혀 상관하지 않는 아무 쓸모없는 자로 여겼었어요. 우리들도 한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과 같이 여겨졌던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어떤 분으로 우리가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우리가 그분을 믿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능력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힘으로 의지하며 살게 된 복된 자들입니다. 두 번째로 17절을 보면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매자의 호령이 아니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입니다. 곧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한 두 장만 앞으로 가보세요. 7장 19절 한번 가보시죠. 7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장 19절 다 같이 시작. 지혜가 지혜자를 성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혜의 능력이 소개되죠. 지혜는 지혜자를 그 서금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소유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어야 큰 시험 앞에서 좌절하지 않게 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생각해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우매자들의 말이 참 너무나 크게 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 세상의 우매자들의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사람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화술이 좋고 쇼맨십이 좋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우매자들의 말을 즐겨 듣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사람을 울렸다가 웃겼다가 그게 한계입니다. 이 세상의 우매자들의 그 큰 소리로는 주의 은혜와 지혜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로 18절에 보면은 지혜는 무기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기보다 낫다.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무기보다 강하다. 세상의 무기가 하나님의 지혜를 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를 소유한 자가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무기가 필요하겠지만 전쟁의 승리가 그 무기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기드온의 300 용사가 어떻게 미디안의 12만 5천 명의 군사를 어떻게 여러분 이길 수 있던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어떻게 그 소년 다윗이 그 돌멩이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던 것입니까? 무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죠. 세상 무기.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엇이 나와 함께함으로요? 주의 계명, 주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수의 무기를 막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화전, 불화살을 쏘아대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방패로.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성령의 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무장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그 성읍 사람들은 이 지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본문 15절 보세요. 15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의 성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자 솔로몬이 한탄을 합니다. 그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성읍이 건짐을 받았는데 그 성읍 사람들은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탄을 합니다. 솔로몬이. 왜 가난한 지혜자를 성읍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았을까? 그가 가난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 말은 그 성읍 사람들은 이 가난한 사람, 가난한 지혜자가 소유한 그 지혜보다 뭘 더 원한 것이었습니까? 큰 왕이 소유한 부를 더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그 지혜자를 성읍 사람들이 잊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건짐을 받은 그 당시에는 기뻐했겠지요. 그는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6절 하반절 보세요. 16절 하반절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 나옵니까? 중간에 가난한 자의 지혜가 뭘 받고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너무나 놀랍죠. 이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로 성읍이 건짐을 받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가난한 자의 지혜가 뭘 받아요? 멸시를 받고요.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 가난한 지혜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자의 지혜가 무시를 당한다는 말이죠. 왜 무시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왜 성읍 사람들 무시를 하는 거예요? 지혜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멸시를 받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성읍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멸시와 무시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억압하고 큰 소리로 호령하는 우매한 자들을 더 오래오래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한 가난한 지혜자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이 세상에 참된 지혜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그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참 지혜가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미련하고 거리끼게 여겼으며, 그리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에 보면요, 들어보십시오. 이사야 53장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그는, 예수님이죠,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사람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도 한때는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참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고 지식이 있어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된 것입니까? 결코 아니지요. 세상의 지혜로는 참 지혜이신 주님을 결코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한 줄 볼게요. 같이 한번 가보죠. 마태복음 11장 한번 가보세요. 시작 성경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인데 한번 같이 가보죠.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한번 가보세요. 25절 같이 읽지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계속하죠.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계속해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뭐가 증거되죠? 여러분, 지금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임하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깨닫고 믿고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더 이상 여러분과 저에게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알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는데요. 이 자기 성읍을 큰 왕으로부터 건진 이 지혜자의 그 지혜. 성읍 사람들은 그 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듣지도 않았습니다. 멸시했습니다. 여기서는 뭘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의 지혜를 가지고 주를 섬기다가 뭐를 받을 수 있습니까? 멸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의 지혜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가난한 지혜자를 사람들이 잘 따라주지 않아서 듣지 않았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과 인정보다는 멸시와 업신여김과 무시당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지혜는 무가치하거나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 지혜는 우리를 여전히 지켜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증거된 대로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 가보세요. 본문 9장, 전도서 9장 18절 가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기는지 18절 한번 가실까요? 18절 시작.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우리 지혜이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 사람의 지혜롭지 못한 말과 행동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지혜를 소유하는 것이, 이 지혜의 소중함과 이 가치를 말씀 가운데 꽉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의 말과 행동이 많은 선을 댐에 짚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이름 없는 가난한 지혜자, 우리로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 성읍을 건졌지만 여전히 무시당합니다. 멸시당합니다. 사람들이 이스라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우리 주님 부요하신 분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가난해지셨어요. 근데 그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이 세상의 큰 왕인 사단을 어떻게 하셨어요? 멸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여러분 저에게 뭘 허락하셨습니까? 구원의 빛을 비추셔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져 주셔서 어둠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 현실을 본문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은 이 지혜의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멸시합니다. 그의 지혜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그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지혜를 말씀 가운데 풍성히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크게 여길 수 있도록, 크게 여길 수 있도록, 크게 여겨야 붙잡을 수 있어요. 크게 여겨야 이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읽고 묵상하고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무엇보다
이 세상의 부와 이 세상 힘보다 이 지혜를, 이 지혜이신 주님을 크게 여기는 것, 이게 오늘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할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15절 주님께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부분의 지혜가 부족한 자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부족한 너희에게 너희 지혜를 주겠다. 지혜를 주시겠다.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삶 속에서 그 무엇보다 이 지혜를 크게 여기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이 주의 말씀의 지혜는 보약과 같은 것 같아요. 보약. 이 보약을 먹으면 그 약의 효과가 몇 시간 뒤에 그 다음날 나타나지 않잖아요. 적어도 한 달, 두 달은 먹어야 그 효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일단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먹어야 돼요. 주의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인내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은 오늘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내일 확 바뀌지 않거든요. 그 말씀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아요. 하루 저녁에 말씀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효과는 나타납니다.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며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21장 30절에 지혜로도 명철로도 모략으로도 주님을 당할 자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우리 남은 이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주님 안에 감추어진 그 지혜의 보화를 잘 소유하며 또 누리시며 삶 속에서 순종하시는, 그래서 주의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참된 지혜가 되신 우리 주님 의지하고 살고요. 지혜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믿음의 선한 싸우시면서 악을 멀리 하시면서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하는 복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